어떤 초등학생 아이가 방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좋은 자전거를 주세요.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있다가 그 소리를 듣게 된 엄마가 말했습니다. 얘야,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거야. 그러자 아이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시는지 몰라도 아빠는 큰 소리를 해야 듣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 봐요. 네. 네, 오늘은 2026년도 주제인 날마다 더 가까이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기도라는 행위가 공통으로 존재합니다. 다른 종교에서 기도를 드리는 목적은 자기가 섬기는 신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함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시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 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요청의 수준을 넘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하여 기도한다는 차별성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인 기도의 수준을 넘어서는 훨씬 더 고상한 목표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걸 요즘은 영성기도, 관상기도, 또 깊은 기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에서 이런 높은 수준의 기도가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다가설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하시고 어미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타 종교에서는 신이 자신을 낮추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 자신을 낮추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동행이 가능한 거죠. 물론 이런 사실을 모르면 감히 하나님께 다가설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그 현상들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떱니다. 이건 잘못된 태도가 아니에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것조차 두려워서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라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 이유가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라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보는 것처럼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뵙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만으로도 두려워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진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렸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녹, 모세, 여호수아입니다. 먼저 에녹은 아담 이후에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누렸던 인물입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후손입니다. 즉 에녹 역시 아담의 원죄를 그대로 물려받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일단 신학적으로 보자면 죄가 있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뵙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뵙는다면 그 순간 우리는 당장 죽을 겁니다. 만약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뵙고 만났는데도 죽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런 뜻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과 권능과 영광을 사람이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하고 낮추셨다는 뜻이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부스러기 작은 조각 정도를 간신히 우리가 만나고 누렸다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 그 부스러기 그 조각만으로도 우리는 감당하기 어렵고 거의 죽게 된 것과 같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여 누렸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40일을 지내며 기도의 시간을 보냈을 때, 그때 모세가 하나님이 비추시는 영광의 조각을 누렸는데, 그렇게 40일이 지나고 산에서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올 때 그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40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그리고 그 영광이 반사되는 것으로 얼굴에서 영광의 광채가 났다면, 에녹은 무려 300년 이상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친밀한, 최고의 친밀한 동행 끝에 에녹은 결국 죽음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축복까지 누렸습니다. 모세가 40일을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했을 때 그 영광의 그 조각의 광채만으로도 그렇게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면, 에녹은 무려 300년 이상을 그런 동행을 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친밀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누렸다는 거죠. 그리고 죽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간 겁니다. 우리는 에녹이 누렸던 이런 축복을 부러워합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죽음까지 맛보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도 죽지 않고 하나님께 갈 수 있죠. 어쨌든 그렇게 에녹이 받은 축복은 우리가 부러워하면서 정작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고자 그렇게 애쓰며 살았던 에녹의 삶을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노력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에녹이 살던 세상은 노아의 홍수로 세상이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런 세상이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내 뜻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내 즐거움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내 인생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런 게 당연한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얻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기 위하여 그걸 추구하고 얻고 갖는 방식이 옳은지 그른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내가 그것을 어떻게 얻고 누리고 가질 수 있느냐, 그것만이 중요한 그런 세상 속에서 에녹이 살았고, 그런 세상 속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내 뜻 내려놓고 내 생각, 내 계획을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었다는 뜻입니다. 에녹은 철저히 하나님이 먼저였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셨던 거고, 물론 깊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았기에 이런 동행이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먼저가 되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앞서가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더 더디 움직이시니까 그게 답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 발걸음의 보조를 맞추려는 노력을 포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의욕이 앞서서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고, 어떤 때는 뒤에서 눈치 보며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자, 이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분과 보조를 맞춘다는 게 뭐냐? 기도보다 앞서 행하지 않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대로 보조를 맞추며 행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친밀한 동행인 거예요. 여러분, 데이트를 할 때 앞서가다가 뒤처지다가 이게 데이트겠습니까? 둘이 손잡고 함께 발걸음을 떼는 것, 그게 가장 친밀한 동행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가라 하시면 가고, 그분이 서라 하시면 서고, 그렇게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발걸음을 따라 그대로 보조를 맞추는 것,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진짜 친밀한 동행이라는 거죠. 2026년도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발걸음에 보조를 맞춰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욱 친밀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닫고 친밀한 동행을 사모하며 실천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출애굽기 33장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모세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를 나눌 정도로 최고의 친밀함을 누렸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서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고, 자신도 그런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소망하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해막, 영어로는 텐트 오브 미트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막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집, 또 자기 볼일을 위하여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면 시종인 여호수아는 당연히 모세를 따라 같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다른 곳은 몰라도 해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면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가지 않고 그 해막에 남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소망하며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그게 해막에 머물렀다는 의미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누렸던 그 친밀한 동행을 진짜 사모했고, 그래서 그 동행을 위하여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하여 친밀한 동행을 사모한 결과 여호수아도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후 더욱 담대하고 강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에녹, 모세, 여호수아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렸던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그들에게 주셨던 특별한 축복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기도를 힘쓰면 기도를 통해 얻는 다양한 유익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가 주는 1차적 유익, 첫 번째 유익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기도가 응답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일단 내 심정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가장 가까운 친구 사이에도,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조차 말할 수 없는 내밀한 아픔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혼자 사겨야 하는 그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속이 또 문드러져요. 이걸 예전에는 화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품으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 하나님께 기도로 이런 사정을 아뢰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치유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걸 아시고 들으신 하나님 앞에는 돌려 말하고 꾸며 말하고 계산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날 것 그대로 있는 상황 그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진실한 기도죠. 다음으로 기도가 주는 또 다른 유익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내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는 은총까지 더불어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사정을 토해놓는 것,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데 내가 지고 있던 짐까지 대신 져주신다면 그 길이 얼마나 가볍고 쉽겠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친히 너와 함께하고 네 짐을 지고 너를 쉬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지고 있던 짐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모세가 이끌고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성인 남자만 해도 60만 명이 넘는 거대한 공동체입니다. 이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허구한 날 이들의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과 불신의 말만 쏟아져 나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들을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샘물로 먹이셨지만 이 60명이 쏟아내는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힘들 때마다 늘 기도의 자리에 엎드렸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가나안 입구까지 모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모세의 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모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가정에서는 남편, 아내, 부모, 자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또 교회에서는 집사, 권사, 목사, 장로로 또 각 기관의 책임자로서 그 직분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해야 되고 또 세상 속에서는 치열한 이 경쟁 속에서 사업하고 영업하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어떻게 이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비결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이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에게는 진정한 쉼을 주실 겁니다. 아무쪼록 기도를 통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짐까지 져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유익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가장 일반적인 기도의 정의가 있죠. 많은 분들에게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누군가랑 나누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와 대화를 나누고 있던 그 상대방에 대하여 더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마음이 많이 열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순수한 의미에서 그 사람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더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동일해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우리가 깊이 알게 되죠. 그래서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되고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기독교 영성가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기도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마. 기도를 끝낼 때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게 된다. 자, 기도하다 보니 처음에는 내 뜻을 내 계획을 하나님께 막 아뢰고 이거 들어주셔야 된다고 매달리다가 계속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결국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순종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순종하기가 더욱 쉬워지죠. 그래서 기도의 이익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가 주는 유익은 우리를 하나님과 생생하게 살아있는 관계를 맺게 하는 가장 강력한 매개체가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의 야곱을 보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것이 에서의 원한을 사게 돼가지고 에서의 복수를 피해가지고 결국 외삼촌의 집에 있는 하란이라는 곳으로 멀리 도망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20년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거부가 되는 20년 하란 생활을 마감하고 가족들과 함께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20년 전 형과의 원한을 해결하지 않고 도망을 쳤던 관계로 20년이 지나 다시 돌아오는데 정작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400명의 칼잡이를 대동하고 지금 야곱과 야곱의 가족을 향하여 오고 있다는 전가를 받게 됩니다. 그 400명의 칼잡이를 데리고 자신과 가족들이 몰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두렵고 절박한 상황이죠. 그래서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기도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그날 하나님과 뒤엉켜 씨름했다고 표현할 정도로 야곱은 정말 처절하게 기도로 매달렸고 그 기도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났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허리춤을 잡고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은 그날 하나님과 기도로 생생하게 씨름을 한 거죠. 이날 이후 야곱의 이름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런 의미로 그곳 이름을 프니엘, 정확히 말하면 푸네엘, 푸네는 얼굴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프니엘로 명명합니다. 생생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기도로 체험한 결과 야곱은 자신의 힘과 지혜와 방법을 의지하는 대신에 철저히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을 확연하게 가르는 분기점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기도가 주는 다양한 놀라운 유익이기 때문에 사탄은 예배를 방해하는 것처럼 기도 역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 먹고 결단하고 새벽 기도를 이제 하겠다고 작심을 하면 갑자기 감기 몸살에 걸리기도 하고 또 집에서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면 그때 전화가 오고 집으로 사람이 찾아오기도 하고 멀쩡한 가전제품이나 보일러가 고장나기도 합니다. 또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깜빡 잊고 있었던 공과금 납부가 생각나고 또 누군가의 약속이 생각나고 어떤 경우는 누군가의 말 때문에 받았던 상처까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가 결국 기도가 아닌 이런저런 생각만 하다가 시간만 보내고 끝내요. 이런 것들이 다 사탄의 방해 공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고 기도에 깊이 몰입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영적 전쟁에 해당합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시험 자체가 안 와요. 그러나 기도하려고 맘먹는 기도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유혹이 찾아오죠. 심지어는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자, 페르시아 제국의 왕 다리우스, 성경엔 다리오라고 나오는 그 바사왕 다리오가 다니엘을 제국의 최고 총리에 세우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런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계략을 꾸며요. 다니엘을 아무리 뒷조사를 하고 털어보아도 먼지 하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다니엘의 신앙생활, 특별히 기도 생활을 가지고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계략을 꾸미는 거죠. 앞으로 30일간
왕이 아닌 신이나 사람 그 누구에게라도 만약에 무엇을 구하기만 하면 그런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그런 이제 법령을 만들어 왕의 도장을 찍어 그걸 공포하자는 거죠. 다니엘 대적들은 분명히 알았죠. 이 기도를 금지하는 이 법령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할 사람이라는 걸 이들은 파악했던 거예요. 이 조서에 담긴 이런 음흉한 계획을 전혀 모르는 다리오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이 법령을 선포하죠. 당시 왕의 도장이 찍힌 이 조서는 도장을 찍은 왕조차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구속력을 지니는 그런 법령이었습니다. 자, 이 조서가 이제 공포되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선택해야 됩니다.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한 달 동안 30일 동안만 금지하는 거니까 한 달 뒤에 기도를 쉬었다가 한 달 뒤에 다시 재개할 것인가.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딱 30일입니다. 30일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30일 지난 뒤에는 마음껏 기도해도 좋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기도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시선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것은 다리오 왕일지 몰라도 페르시아를 포함하여 온 우주 만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니엘 너는 신뢰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하나님의 조서를 지금 다니엘은 받았다고 보셔야 됩니다.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 대신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하나님의 조서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택합니다. 사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택할 수 있던 비결이 뭐냐? 기도가 몸과 삶에 배어있는 기도의 습관이 있는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니엘의 기도 습관이 사자굴이라는 상황까지 뛰어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건짐을 받았고 제국이 2번 바뀌고 왕이 4번 바뀌는 동안에도 여전히 총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다니엘의 처세술에 있던 것이 아니고 청렴한 삶과 함께 이런 기도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원한다. 그렇다면 먼저 기도의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의 습관이 쉬운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정작 이교도들은요, 이런 기도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기도 합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5번 정한 시간에 기도합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그렇게 시간이 되면 메카가 있는 그들의 성지 메카가 있는 방향을 향하여 그렇게 자리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물론 이들의 기도가 형식적이고 그리고 깊이가 없는 그런 행위라고 우리가 비난할 수는 있겠지만 하루에 한 번도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가 이들을 비난할 자격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가 습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행동이 습관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짧게는 3주, 20일, 길게는 2달은 지속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한두 번 기도에 참석하거나 내가 기도하겠다고 무릎을 꿇었다고 해서 기도가 습관처럼 몸에 배지는 않는 거죠. 기도의 습관이 몸에 배어야, 그렇게 되어야 진짜 깊은 기도가 드려지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지속하려면 예배 횟수가 늘어야 하듯이 기도의 횟수, 기도하는 시간도 비례해서 늘어나야 됩니다. 사실 기도야말로 우리 신앙인들이
하늘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는 최고의 통로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힘은 실로 놀랍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이 곧 기도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은 새 힘, 아무리 달리고 뛰어도 피곤치 않는 그런 강건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2026년도에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의 동행에 힘써서 에녹과 모세와 여호수아가 누렸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 영과 진리 예배에 우리를 힘쓰게 하시고 무엇보다 진실하고 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동행을 하고 그 동행을 통하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강건함까지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